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폐를 만지는 분이 정확하게 위조 지폐를 만지다 보면 탁 골라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왜 이렇게 화폐를 잘 뽑아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화폐를 많이 다뤄보면 가짜를 만지는 순간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를 많이 경험하면 진짜 좋은 관계를 경험하고 진짜 좋은 예배를 드리고 진짜 좋은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가짜 같은 내 인생의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을 메인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가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worship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service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 뒤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은 이 시간대, 동시간대 예배를 드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예배하고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변질되면 미움과 시기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어제 우리 당회 MT 다녀왔잖아요. 장로님들이랑 1박 2일 갔다 왔어요. 여러분 당회 MT가 진짜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 송기진 장로님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당회 MT 굉장히 위험해요. 간식 준비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회 MT 갔다 오고 너무 바쁜데 설교를 전하기 전에 이 영화를 내가 꼭 보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CGV에 가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기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밴드예요. 악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밴드입니다. 바이올린도 켜고 건반도 누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또 싱어도 있고 이런 악단이고 가운데 2명의 사람들은 보이지 그러니까 공산당원이고 이 사람들은 군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영화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북한이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 부흥회를 열어야 돼요.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당의 명령으로 가짜 찬양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실제 북한에는 지금도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대동강교회라는 교회로 나오는데 저는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간첩 아니고요. 저는 NGO 단체를 통해서 봉수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선전용으로 만든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성가대원들을 철저하게 사상을 검증해요. 이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성가곡을 하긴 하지만 이들이 그 예수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 2명의 인물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2명의 인물이 당이 명령한,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충성된 걸 지키기 위해서 찬양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영화상에 그래요. 자기들끼리 주여 하는 사람, 뭐 통성기도 하는 사람, 찬송가 하는 사람, 우는 사람 역할을 만들어요. 이 장면이 좀 어색하지만 이 장면의 내용이 뭐냐면
외국 사람 NGO 단체가 와가지고 그 예배를 보고 오 진짜 예배 드리네 그러면 2억 불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상에서 박시우라고 하는 이 배우는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어머니가 엄마가 성경책 읽는다는 걸 일기장에다가 적어서 엄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사촌 형님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사촌 형님을 고문하고 자기가 총으로 쏴서 죽일 정도로 당의 충성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가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연하게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그 젓가락이 십자가 모양으로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 옛날 우리 어른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밥솥에서 밥 다 짓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긋잖아요. 제가 가르쳤어요. 십자가 탁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십자가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모기에 물렸는데 다른 대운이 와가지고 꾹꾹 눌렀는데 그 십자가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자다가 눈을 떠봤더니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 박시우라고 하는 이 배우가 그 영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점 신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가 회심하는 사건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이 불만 중에 하나가 맨날 장남은 나쁜 놈이에요. 가인은 그러니까 이거 바뀌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벨이 나쁜 놈이고 가인이 좀 좋은 사람, 에서가 좀 좋은 사람이고 야곱이 좀 나쁜 놈인데 맨날 장남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장남이셨어요. 가인을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란 사람의 이름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아벨은 공허한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날들의 끝, 안식일 날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방식은 제사입니다. 근데 가인은 3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5대 제사 이야기하면서 했던 설명 기억나시죠?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벨은 피해 제사,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피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첫째는 아벨은 자신을 드렸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 플러스 제물이에요. 우리는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헌금만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노지훈 플러스 헌금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하는 거죠.
둘째는 아벨은 그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기름이 소중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가인은 그의 소산 중에, 그의 그냥 소산 중에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서정철 장로님이 흑염소를 키우세요. 그래서 이번에 당회 MT 끝나고 이제 저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모의를 했어요. 모의가 뭐냐면 4월 며칠 날 장로님 집에 있는 그 흑염소를 잡아먹자. 당회 허락 없이, 당회장 허락 없이 장로님들끼리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서정철 장로님에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인삼을 먹이세요. 그 흑염소에만 특별하게 맛있는 걸 먹이세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대요. 이 생명을 키운다는 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태를 낳은, 그러니까 염소를 낳는데 쌍태가 나면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흑염소를 키우는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벨은 구별해서 내는 것, 양의 첫 새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액수나 금액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김영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때는 선생님이셨어요. 저랑 우리 김성용 목사를 잘 가르쳐 주던 고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하고 친해서 이분이 선생님일 때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닐대로 던지는 낚시 말고요. 그 냇가에서 손가락에 낚시줄 끼워가지고 파리 모양처럼 생긴 걸로 까딱까딱 하면은 피레미들이 잡히거든요. 그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이거 아무나 못 잡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가면 김영수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배를 다 따고 매운탕을 끓여주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매운탕이 늘 그리워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제가 그 집을 그렇게 자주 놀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 날 갔더니 권사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1,000원짜리로 기억합니다. 1,000원짜리를 물에 이렇게 빠세요. 물에다가 은행에 가셔서 1,000원짜리 신권을 받아 오셔서 그것을 물에다가 적신 다음에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은행에서 바로 가져왔으니까 그 신권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 권사님의 생각이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맨 마지막에 만난 것은 제 모교인 정읍 성광교회 로비에서 뵀어요. 그때 교회 로비에서 성경책을 보고 계셨는데 아주 조그마한 성경책이에요. 포켓 성경 같은 조그마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그분이 그냥 작은 글씨인데 읽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랬더니 노전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글씨가 저는 잘 보여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권사님을 사랑하셨을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권사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진짜 예배자였어요. 세 번째로 아벨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소유가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준비 없이 가지고 오는 거죠. 필요 없거나 팔 수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부정한 제물입니다.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눈 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것은 레위기 규정에 흠이 없는 것을 바쳐라 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아벨은 정성껏 고르고 또 골라서 준비했는데 가인은 정성껏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시고 또 아벨은 편애하셨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가인도 돌아오기를,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지 않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 정성 없고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정말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셨습니까? 바라기는 부디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어떤 작은 교회에 왜 갔는지 그곳이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금요기도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5,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기타를 내리더니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거 괜찮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러다 갑자기 색소폰을 내려놓더니 드럼으로 가서 드럼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걸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보여드려요? 우리 서상일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한번 보여드려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도자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인도자가 딴짓을 하거나 뭐 이상한 행동하거나 자기가 튀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중간에 빠져나와 버렸어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설교 때 들어가야지 하고는 살짝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지훈, 너 뭐하냐? 너 뭐해?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네가 받는 예배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네 수준과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해?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인도자하고 상관없이 설교가 내 마음에 들거나 뭔가를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그 곡이 내가 부르고 싶은 곡, 그리고 오늘 은혜가 되는 가사가 내 안에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오늘 내 삶하고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튀르키예 형제들이 저희 2부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전 왜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게 언어가 다른데 이분들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튀르키예 스태프들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튀르키예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냐면 축제 같대요. 이 앞에서 안 봐서 그래요. 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 같지 않아요. 근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축제 같대요. 주여. 정말 축제 같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축제 같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종교 모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비하면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 입장에서는 축제 같은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친절하고 미소를 짓고 예배 시간에 웃는 모습이 축제 같은 거예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튀르키예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같이 예배당에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기 나와서 같이 우리 선교사님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오지만 거기를 교회라고 붙이지 않고 공동체라고 붙이면서 같이 모이거든요. 그들을 눈에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지만 메라바 하고 이렇게 인사해주고 그냥 그 튀르키예 지체들을 보면은 막 가서 막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저들의 눈에 우리가 진짜 축제가 일어나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아벨 같은 예배가 되는 거죠. 매주마다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을 부르는 순간, 이 곡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무지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를 예배자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늘 죄송함이 있어요. 광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독하고 외롭고 시험과 고난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런 나를 이겨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를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매 순간 드려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과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분노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린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인 쪽에 있다면 아벨 쪽으로 전환해야 돼요. 남부전원교회 제가 한번 훑어보면 다 알거든요. 눈 깔지 마세요. 저 눈을 마주치는 사람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아벨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예배는 진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문제가 뭐냐면 소속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게 가인이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씨 뿌리는 비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친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귀가 악한 자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어요. 즉 마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 색출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연극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연극하듯이 성경을 읽고 연극하듯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양은 우리 모두가 아무런 감정 없이 느낌 없이 그 옛날 찬양 같은 찬양을 불렀지만 여기에 박시우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세요. 다음 주에 영화 안 보신 분은 교회 입장할 수 없어요. 영화 본 티켓 뭐 이런 거 가지고 어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꼭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만에 예배가 뭔지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감성이 저도 막 어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곡인데 그들은 연극을 하듯이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 가운데 그냥 드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도 안 받고 그 제물도 안 받은 겁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서정동에 있는 손만두, 수제, 도너츠 가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도너츠 잘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를 받아 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선미 집사님이 오픈을 하셨어요. 그때는 원래 계셨던 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다가 저희가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우리 김선미 집사님 어떻게 장사 잘 되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그 골목으로 갔어요. 근데 뭐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오셨다고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그걸 노리고 간 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막 싸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남규현, 우리 규현 형제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을 간 우리 규현 형제가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시는 자기 엄마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왔다고 앞치마를 두르고 순대를 잘라주는 거예요. 한두 번 잘라본 솜씨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 청년이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순대 자르는 모습이 사실 창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학생들도 많이 다니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규현이는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특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고생하는 엄마 옆에서 그거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빛나는 예배자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귀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멋진 예배자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정진훈 2AM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가수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친구는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극 중에서는 보이직의 간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무섭게 째려보면서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진훈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역할 속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노래를 이분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그냥 노래였어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광야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영화로 보면 더 감동이 큰데요. 그냥 한번 이 장면을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공산당원도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든 일, 광야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의 광야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봉헌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김정도 장로님이 헌금을 들고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장로님이 조금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시간을 드렸는데, 대장암, 조직검사에 대장암 흔적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이제 정밀검사 결과를 의사 선생님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 소리와 함께 장로님 걸어 나오시는데 그냥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병마와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그
재단이 무너진 것처럼 크고 작은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에 가득가득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은 시퍼렇게 감시하는 체계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그냥 가상 영화지만 그거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단 하루를 더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단 하루를 살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